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로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 여러분들은 사사기 17장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구약을 잘 본문으로 삼지는 않는데 지난번에 이 사사기 17장은 우리가 11조 설교를 할 때 잠깐 들었죠. 그때 이제 각계각층들의 이게 반응들이 있었어요. 11조를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은 더 해봐야 되겠다. 아예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진짜 이게 구약부터 11조가 있네,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 그 또 한 부류들은 이렇게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돈 내라는 소리 아니야? 이런 사람들. 각계각층의 부류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의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통해서 했냐면 그때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이 제사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죠. 이 제사의 중심에는 두 가지의 피가 있어요. 첫째, 나를 구속하시는 약속의 구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죽였어요.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은 양의 죽음을 보고 나 대신 죽었구나, 이 믿음이 사실은 아니었고, 저 양이 나 대신 죽었구나, 뭐 맞는 말이지만 저 양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양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어요. 이제 곧 나도 이 제사가 실패가 되면 저 양처럼 죽겠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신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희생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왔을 때 그 양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죠. 우리가 양의 희생을 보는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죽임당하고 내 손에 찔림당하고 내 손에 희생을 당해서 죄를 진 사람이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자기의 손으로 양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자기의 죽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가 묻어서 자기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성공하면 자기가 살잖아요. 이것이 작은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내 손에 누구의 피가 묻는 겁니까? 방식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제물이신 예수의 피가 내 손에 묻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내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상당히 신성을 모독한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든 사건의 중심 속에 내가 예수를 죽인 사건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라.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손에 죽임당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록하신 말씀처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를 예배라고 하는데, 신약의 제사의 특징은 나 대신 죽은 예수의 피를 높이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은 예수의 희생을 높이고 그 예수의 피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예요. 그는 죽었으나 나는 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 즉 신약 시대 때의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는 거예요.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 내가 예수를 죽인 증거죠.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 내 손에 예수가 희생당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인정한 우리에게, 여러분 크게 아멘해야 돼, 도리래요. 심판치 않고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영생을 위한 선물입니다.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가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오늘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나옵니다.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 여러분,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의 내용은,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를 지내려면요, 속죄제를 지내려면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란, 거기에 찾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속죄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거제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만 우리의 속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너무 귀찮아. 재물도 가지고 가야지, 양 가지고 가야지, 11조 가지고 가야지,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 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멀리해.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멀리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나의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속죄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고개 들어야 돼, 고개 들어. 거기에 속죄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의 피. 그 속죄의 피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나가서 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내 손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수의 이름을 두신 이곳으로 여러분 찾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고향 가서 뭐 엄마 전도하러 주일날 가는 거 아니에요. 명절하고 주일교도 명절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시리 그러지 말고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두신 이름이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걸 본교회 뭐 이렇게 성도들이 표현하긴 하지만 이 본교회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물은 많은데요,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물은 창일에서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수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 너희는 다시는 가라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 피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타락하지 않도록, 이 강단에서부터 예수의 피의 복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전순옥 전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몸속에 있는 질병은 여러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필요해요, 이렇게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복음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가가 예루살렘에 오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 뭐 이런 말도 맞지만 뭐에서 멀어졌다? 피에서 멀어졌다. 나를 속죄하신 증거 예수 피에서 멀어졌다. 피가 멀어졌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하죠. 그가 드리는 예배가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아무리 자기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아무리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축복을 해줬어도 피에서 멀어진 예배, 피에서 멀어진 예언, 피에서 멀어진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복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납득되셨으면 아멘. 그것을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인데? 예수가 왕인데. 우리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좀 세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사업 힘든 거 주님이 어렵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에 질병 걸린 거 주님이 걸리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삶 주님이 힘들고 어렵게 한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실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엉킨 사업은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엉킨 가정 주님이 해결하실 거란 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선영이하고 지연이하고를 제가 신방을 했다고요. 어제 그 몸뚱이를 끌고 이제 선영이가 신탄진 쪽에 사니까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영아, 지연아,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 내가 네 담임 목사로서 아주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의 감흥이 와. 그런데 말이죠, 그 1시간 정도 신방을 하는 내내 제가 선영이한테 얘기한 건 그런 단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여라. 그 소원을 이루어 가려고 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질문 중에 물어봤죠. 야, 선영아, 목사님 속에 들어와 있는 질병이 목사님을 이길 것 같으냐, 목사님이 목사님의 질병을 이길 것 같으냐니까 그냥 내가 느끼기는요, 목사님은 안 죽을 것 같다는. 왜 안 죽어? 죽긴 죽지. 나중에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언젠간 가는데 제가 무드셀라 다음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자기들이 믿기로는 이 질병이 저를 못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약해 빠져 보였지만 나를 죽일 것 같은 질병을 우리 목사님이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나 그 믿음이 얼마나 생겨요. 우리에게 들어온 지 1년, 2년 근데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질병을 이겨낼 줄로 믿고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습니다.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여호와를 가까이.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그 여호와 하나님과 시선이 맞추고 눈이 맞춰져야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야지 회초리 2대 맞을 거 3대 맞는 거예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피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배를 멀리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집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도 만들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제사장들이
뭐 문헌에 보면 500명 정도가 있대요. 예루살렘 유대 땅 전체에 500명. 이 500명들이 있는데 그 500명들이 에봇을 입지요. 그 에봇이 있어요. 근데 이 에봇이 어떤 에봇이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의 에봇이란, 그 에봇을 이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다 갖다 붙여놨다고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목사님 양복 한 번만 주세요. 내 양복을 집에다 걸어놓고 아유 아침마다 옷 털어주고, 지나가던 애가 그 목사님 양복을 떨어뜨려, 이 사람 새끼 이게 누구 건지 알아? 아이고 목사님. 이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게 나요? 나는 여기 있지. 그 양복이 뭐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필요하면 입고, 더우면 벗어 끼고, 다 떨어졌으면 또 사달라고 하고, 떨어졌으면 걸레로도 쓰고, 이런 것이지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짓밟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에봇을 걸어놓은 거예요. 에봇도 걸어놨죠. 신상도 만들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는 신상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100번 이해해서 좋다. 그리고 그 옆에 드라빔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드라빔,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지금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가의 집에 채워놨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가와 미가의 엄마와 미가의 가족과 그의 종들이 봤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경건해요. 얼마나 거룩해.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 어미가 미가에게 가로되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제사장들을 모셔다가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소리요, 이게 개소리요. 이건 헛개소리입니다. 아유, 개소리야. 이거 큰일 날 소리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막 자기들이 들어놓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막 감사하다고 막 했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속에 법이 없잖아요. 자기의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어디로 가서? 제단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암만 거추장스러워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으로 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 그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피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한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예배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용납이 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끊임없이 싸워야 돼.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이 방구석에서 뭐 하는 노릇입니까? 유튜브 앞에서. 이러면 안 돼요. 유튜브 예배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죄악으로 여기고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잖아요. 예수를 여기에 두셨으니 여기로 찾아 나오시는 거예요. 자, 암만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목사의 신앙 양심은 유튜브 예배를 격려할 수 없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를 무릎 꿇히는 거예요. 즉, 피에 가까워져라. 나를 구원하시고 속죄 피에 가까워져라. 피에. 여러분, 피만, 예수의 피만 우리의 약속이요, 예수의 피만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의 피만 유일한 보증됨을 믿습니다. 근데 미가가 피를 떠나니까 예배가 타락해. 자기들끼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유튜브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도, 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이 맞아 이게? 하나님은 어디서 있으니까? 그게 말이 맞아?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지금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예배? 이제 유튜브로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내가 3부 때 뛰어나가게 도와주시고, 4부 때 뛰어나가게 도와주시고, 5부 때 뛰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안 되면 방구석이라도 뛰어나가게 도와주시고, 가서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가 있는 그곳에 나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 손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 나중에 상급으로 쌓여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애굽이었으나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하도 그냥 유튜브 보는 목사님들이 뭐라 하셔가지고 바꿨어요. 여기를 애굽으로, 여기를. 자,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 제사가 있었다, 이죠? 제사장들에 의한 제사가 있어요. 여기 제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죠. 속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에 차고 넘치는 건 뭐예요?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가 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말이지.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피가,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를 가까이 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까이 하는 것, 예수의 피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맡은 임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직접 말씀하신 건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누군데요? 아들을 피 흘리게 한 자입니다. 아들을 피 흘리게 한 자. 여러분들 손에, 내 손에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건 우리잖아요. 간음한 거 우리잖아요. 여러분, 살인한 거 우리잖아요. 주일 빠진 거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 힘과 지혜로 지킬 수도 없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나? 그 말씀 속엔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영생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죠.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주셨어요? 당신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당신 아들을 죽였는데, 당신 아들을 죽인 증거인 아들의 피가 그들의 손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은30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것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고, 나에게 징계를 받고 나에게 저주를 받고 나에게 책망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가 나를 떠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니들 손에 죽임당한 것만, 아들의 죽음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의 피, 아들을 죽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세게 아멘하세요, 도리어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다. 오히려 가정의 복을 약속으로 주셨다. 오히려 땅의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다. 누구에게? 당신 아들을 죽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치 않고 도리어 영생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도리어 구원을, 영생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땅의 기업을,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가정의 복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아들 예수를 내 손에 죽였다고, 아들 예수가 내 손에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땅과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도리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피를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손에 묻어있는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징계치 않고 심판치 않고 도리어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죄는 여전히 반복돼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됩니다. 여전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아들 예수가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가정과 땅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긍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건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믿음이 옳은 줄 알아요. 거꾸로 자기가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식이 있는 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지난주까지 여기에 애굽이 있었죠.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묶여 있습니다.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애굽에 묶여 있어요. 자, 광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에요, 자유자예요? 아니 보세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에 있을 땐 종이고 왜 광야로 나올 때는 자유자냐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고요. 광야로 나왔을 때는 여전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참 희한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 애굽에 묶여 있어요. 애굽에 묶여 있는데 여기선 종으로 묶여 있어요. 자기가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종이라고 합니다. 종. 이걸 종이라고 그래요. 자, 왜 종이 됐겠습니까? 왜 종이 됐겠어요? 자기가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를 몰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혜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애굽 살 때 말이요, 고기도 먹었고 뭣도 먹고 얼마나 자유로웠는 줄 알아?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줄 알아. 묶여 있는 주제인데도 묶여 있는 걸 몰라. 그런데도 자기가 지혜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결국 지혜가 없는 녀석들이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작은 인간의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뭐 없는 것으로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더 무섭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더 무섭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그 속에 네가 내 아들을 죽여놓고도 시치미를 떼는구나.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나는 그냥 불만이죠. 나는 그냥 불평불만이야. 그냥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이야.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원망스러워. 왜 우리 교회는 매일 이 코로나인데도 모여야 되고, 이 코로나인데도 총력전도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11조 알아가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 피 얘기하고, 왜 자꾸 일어나? 왜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만 안 들었어도 내가 이럴 수 있는데 저럴 수 있는데. 원망. 여러분들은 원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무섭게 쳐다봐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무섭게 쳐다보면 네가 내 아들 죽인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바뀔 때는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죄가 더해지겠어요? 불순종에다가 아들 예수 죽인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인 죄. 납득되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을 조금만 세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으면,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세와 함께 1세대들이 전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뭘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불평해, 가는 곳마다 불만을 해, 가는 곳마다 모세를 원망을 해. 심지어 이 모세를 원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땅을 갈르셨어요. 땅을 갈르셔서 땅이 입처럼 벌어졌습니다. 입처럼 벌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 땅이 집어 삼켰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뭐 요즘 그런 게 있겠어? 여러분, 지금은 있지 않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이렇게까지 설교한 교회에서 예수의 피를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진노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진노라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부터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줄 몰라. 고기 먹여주고 참외 먹여주고 오이 먹여주고 채소 먹여주고 마늘 먹여주고 부추 먹여주는 줄로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가 그 먹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줄 몰라. 오늘 하루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 이복에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바로왕이 나에게 소고기 2근을 줬어. 나는 양고기 닭근을 끊어줬음세.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를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줄 알아.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멘입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이 믿음이 없으니 뭐가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 자기들을 묶고 있었던 이 종의 둘레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부터 이 믿음이 기인하는데 자기들이 몰라요. 묶여 있는지를 몰라. 묶여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먹는지를 몰라. 지난 우리 성회 때 다 설교 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70명 나왔잖아요. 광야로 70명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지금 400만, 300만, 400만 명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내가 민족을 이루어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민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몰라요. 광야로 나올 때 야곱과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식솔들 다 끌고 나온 게 70명 나왔습니다. 70명. 이 70명이 지금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300만 명, 400만 명 민족을 이루어요. 이제 이 민족이 대규모로 광야에 나가도 어떤 족속이 덤벼도 이기지 못할 만큼의 큰 힘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 낳으세요. 애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줄면 안 돼요. 애 낳아야 돼요. 응? 애 낳아야 돼. 은양전사 몇 날 거야? 5. 아이고, 손가락을 또 이렇게 또 5이나 이렇게. 아이고, 또 바뀌었고. 은선아는 기대하는겨. 응? 지은이 앞으로 막내딸. 여러분, 얘를 모르는 분, 얘가 자꾸 저를 껴안는다고. 아우, 목사님 누굴 자꾸 껴안는다고. 제 막내딸이에요. 제 막내. 지은이 몇 명 날 거야? 힘 닿는 데까지 낳겠다고 빨리 얘기하고 들어가. 힘 닿는 데까지. 너는 힘이 좋아가지고 너는 그냥 밥만 먹고 막 애기만 낳아. 그냥 아빠가 손주가 한 20명은, 예은이는 못 낳을 거야. 언니 것까지 다 낳아요. 언니 것까지. 명진이 오빠는 저게 뻥해가지고 아유, 명진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명진이 낳아봐야 지 새끼 지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뻥해가지고. 아유, 나 참. 근데 우리 지은이는 튼튼하지. 아주 우리 장모님 닮았어요. 자, 어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나? 여러분, 애기 낳으세요. 이슬이 앞으로. 아빠 빨리 뛰어. 뭘 아빠 눈치를 봐. 애 낳는 걸 아빠 눈치고 뭐. 이슬이 몇 명 낳을 거야? 이제 시집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학교 갔으니까.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아이고야, 이거 성도들이 걷다. 이 교회는 뭐 여자들 데려다 놓고 애 낳는 걸 뭐 서원을 받나? 뭘 서원을 받나?
우리 지 몽골에서 왔잖아, 그지? 몽골 이름이 뭐지? 지는 몇 명 날 거야? 몽골 사람들 많이 낳더라. 그렇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목사님 옷도 사줬으니까 10만 나 10.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 다 국적 올려, 다 올려. 됐어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 때문에 이제 국가 경쟁력이 이제 활발해지는 거예요. 애나요. 자 보세요.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니 여러분, 난 이은혜 사모하고 이은영 전사 얘기 들어와서 알아요. 6명이 대화에 다 나가니까요. 누가 우리 은양 전사를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려. 6명. 이은혜 사모가 있는데, 여러분 이은혜 사모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줬다면, 그러면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잘났고 좋은 상황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져주신다더니 우리가 뭐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다 힘들다고 하는 판국에 우리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잖아.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늘어나잖아요. 이러면 꾸역꾸역 늘으면 안 돼요. 듬성듬성 늘어나야지. 민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열차에 탔구나. 아버지, 더 빠른 속력으로 가게 도와달라고 말이야. 이래면 참 좋은데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43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그런데도 자기들은 지혜가 있는 줄 알아. 지식이 있는 줄 알아. 뭘 보면 알아요? 광야로 끄집어냈더니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나를 수장시키려고 하냐? 넌 도대체 뭐냐? 모세,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내가 옛날엔 고기를 먹었던 놈이다. 내가 야채를 먹었던 놈이다. 너만 먹었냐? 나도 일 잘해가지고 바로가 다 양 5근 끊어줬었다. 근데 모세, 너는 뭐냐? 자꾸 있다고 소리해. 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옳은 줄 알아. 자기가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지혜가 있는 줄 알아. 납득되셨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쳐다보면 알고 있질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 없는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셨다.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 불러내셨어요? 지혜 주시려고. 왜 불러내신 거예요? 지식 주시려고. 왜 불러내신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자, 더 어려운 문제. 무엇을 통해서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고 광야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셨냐고요. 하필이면 불러낸 게 왜 광야야? 하필이면 왜 불러낸 게 교회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예루살렘이야?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피가 철철 넘쳐야 합니다. 남들은 제 설교 들으면요 2가지 냄새가 나는데 입냄새하고 피냄새 나는데 당연히 입냄새 나죠.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설교를 하는데 당연히 입냄새 나지. 그리고 목사님 맨 피 얘기라 피냄새가 나는데 그럼 피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 피만 유일한 약속이에요. 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나, 아멘이죠?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나 그때는 네가 지혜가 없어서 죽인 것으로 내가 100번 이해를 해줄게. 100번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네가 그를 죽였다고 네가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네 손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내가 예수를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늘 인정해라 이 소리야. 그것을 인정해달라. 네 손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죽였다는데, 지식이 없어서 예수 죽였다는데, 지혜가 없어서 예수 죽였다는데 우리에게 뭘 따져 묻으시겠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자녀가 아니야. 죄에 묶여있는 자녀가 아니야. 질병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가난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원래 너는 나의 전지전능 자유 안에 있었던 자야. 자유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었던 자야.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예수를 죽였고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원래 재정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원래 밟는 땅을 다 정복하는 자야. 아멘이시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아멘이시죠. 이 정명숙 권사님 들려지시죠, 그죠? 예, 크게 아멘하셔야 합니다. 너는 원래 그 질병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원래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울고불고 해도 독사가 널 물지 못했던 자야. 코끼리가 널 못 이기는 자야. 그 더러운 질병이 너를 탐타지 못했던 자야. 네가 원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언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게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부인했겠습니까? 부인 안 했겠지. 뛰어들어갔겠지. 뛰어들어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면 팔아넘겼겠어요? 죽으려고? 뛰어들어갔겠지. 이놈의 새끼 내 간을 떼가라 자식아. 얼른 줘라. 간 딱 떼어줬겠죠. 콩팥이 두 개인데 이 콩팥까지 가라고 말이야. 딱 떼어줘. 그거라도 떼어줬겠지. 예수님의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 들었지만 요한복음 6장 7장 좀 한번 보자 이거요. 예수님의 4명의 그 동생들이 자기가 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겠습니까? 막 초막절 지키러 가자고 했었고 막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능력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하면 우리가 돈벌이가 될 거라고 이따오 소리를 했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점점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 예수를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로마인에게 넘겨주고, 아멘이시죠?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여, 나 지혜 없는 것을 인정하자. 나 지식 없는 것을 인정하자. 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자. 오직 나의 지혜는 예수, 오직 나의 지식은 예수, 오직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 예수의 흘린 피가 내 유일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피가. 이 피를 믿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겠어요? 아, 내가 약속 위에 걸어가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가 영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으로 두신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이 기필코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인도함 받고 있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예수의 피를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나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당신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고 죽였으나 피 흘리게 하였으나, 아멘이시죠?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혜 없어 지식 없어 믿음 없어 아들 예수를 죽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죠. 이 한량없는 은혜, 아멘이시죠. 이 은혜 앞에 감사하길 간절히 축복해요. 기도해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더만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요. 죽어, 천국 못 가, 영생 못 살아, 돈 안 내서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 불만 원망 믿음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이거 믿음 없는 걸로 본다. 이 믿음 없는 것은 결국 뭐 없는 거,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무식하게 이우복 목사가 욕먹고 두들겨 맞고 죽을 고생하고 막 죽을 병 넘기면서까지도 이 지혜를 가지라고 계속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도 아니하였도다,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한번 폭발해 올라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맹렬한 불로 탄다고 그랬어요. 맹렬한 불.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한 불, 맹렬한 유황불로 타는 거예요. 유황불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지혜 없어, 지식 없어, 믿음 없어, 당신 아들 예수 내 손에 때리고 찢어 희생시켜 피 흘리게 한 나를 지혜를 가질 때까지, 지식을 가질 때까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라 이거예요. 오늘도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있잖아.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근심의 죄가 있잖아. 오늘도 괴롭히는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잖아. 오늘도 괴롭히고 좌절하고 싶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삶의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가 아무리 반복돼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려고 하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이 약속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묶어놓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는요 자꾸 불순종의 죄를 너는 죄인이야, 뭐 징계받은 자야, 하나님이 널 포기하실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좌절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마귀는 일을 해요.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려고 그래요? 너는 몰라, 너는 알지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난 다 가지고 있거든. 지금 네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그 불순종의 죄야. 근데 나는 너를 불순종의 죄라고 정죄하지 않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돌려말 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마. 정죄하지 않아. 마귀는 정죄를 한다고요.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좌절을 줘요. 나는 내가 세운중학교 집사로서 이럴 수 있나? 내가 뭐 세운중학교로 이럴 수 있나? 자꾸 나에게 좌절을 줘. 정죄를 하기 때문에 자꾸 법 아래 나를 묶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 묶으려고, 법 아래 묶으려고, 종의 영으로 나를 묶으려고 나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그 녀석이야. 네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발목을 잡는 놈이 그 불순종이란 그 존재야. 나에게 나와서 그 불순종의 죄를 네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내가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와서 은혜를 체험해라. 이게 은혜를 체험해라. 이게 은혜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라. 이게. 너를 병들게 하는 놈이 그 죄야. 너를 병중에 묶어놓은 놈이 그거야.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살았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부르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부르잖아요. 우리를. 간음하지 말라. 우리를 부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가서 묶여있는 줄 모르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묶여있는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봉아, 회개해. 그 피가 너를 또다시 자유하게 할 거야. 그 피가 아무리 마귀가 너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도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할 거야. 알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얘기할 것은 예수 피 한 분밖에 없다. 나를 사랑할 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좌절하게 하는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세요. 네가 그렇게 좌절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은 예수 피 안에서 영원해. 자유해. 아바 아버지라고 나를 불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마지막 한 번만요.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 한 분밖에 나에게 약속한 이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 아니 없어요. 주만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나를 자꾸 죄악된 놈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수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는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네 손에 죽임당한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여 너를 법 아래 얽어매는 종의 영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해주었다. 이 지혜를 예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좌절과 절망과 근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복된 성도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